네, 우리 이 시간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른들의 이러한 숫자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숫자가 얼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대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학생들, 다음 세대의 그 리더들이고 또 다음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올 늘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해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매년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은 위로부터 와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서 복을 받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시편 73편에 나와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사실 복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복을 받고 싶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책을 가까이 하면은 또 많은 학식과 교양이 풍부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자녀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버드를 보냈고 하나는 예일을 보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이렇게 대학에 보냈는지. 그럼 그 권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임신했을 때 책을 가까이 했다,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부분들은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꿈에 게임이 나타나겠죠. 게임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 때 어떤 친구는 이제 당구의 맛을 들여가지고 당구를 그렇게 열심히 당구장에 다녔는데 하는 말이 눈만 감으면은 이렇게 당구대가 보이고 이렇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 친구는 뭐예요? 이 당구를 가까이 하니까는 당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동행하는 삶. 그거는 리딩 지저스, 말씀 읽기, 또 기도하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나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또한 그의 삶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또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년 특세 주제가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새해입니다. 현수막에도 이렇게 걸려 있지만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새해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탄은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의 삶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또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화낼 일들, 열받게 하는 일들, 아니면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길에 말썽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것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야, 거 봐라, 너 화냈지? 거 봐라, 너 금방 그렇게 화내잖아, 분노하잖아. 야, 그래놓고 무슨 삶이 예배냐? 그냥 관둬라,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주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화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분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자꾸 일으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죠.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새해의 주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와 교회, 이러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에 우리 특세 첫째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는 제사, 산 제사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둘째 날 유만영 목사님께서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삶이 없는 예배를 버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을 받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셋째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직 아니네. 예배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일 성수라든지 공예배라든지 또 잘 하고 있는 또 우리 어린이들도 주일 학교나 아니면은 각 교육부서에서 예배 잘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인데요. 이러한 우리가 더욱더 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교훈에 우리가 또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표,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와 교회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목표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예배의 생명을 거는 성도와 교회. 그렇죠. 예배의 생명을 거는.
두 번째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 그래서 삶에서.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와 교회. 그래요. 성경에서도 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다음에 네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네, 검은색 바탕 글씨 보여주시고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 검은색 바탕 보여주세요. 네. 한문으로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는 한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예도래죠. 예도래. 그러니까 예의, 예절 예에다가 그다음에 배는 엎드릴 배입니다. 엎드릴 배. 그래서 예를 갖추어 엎드린다라는 게 예배 안에 그 의미예요. 예배. 그리고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 이 워십이라는 거의 그 어원은 뭐냐면은 워하고 십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건데 이 워는 가치, 워스라고 하는 거죠. 가치. 그다음 십은 소유권 상태. 그러니까는 가치를 소유한 자 또는 가치 있는 그 상태에 계신 분을 뭐예요? 존경하고 경외하고 찬양을 표현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했을 때는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예의를 갖추어 엎드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고. 그리고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최상의 가치를 지니신 존재인 하나님께 우리의 존경과 경의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혹시 여기 지금 학생들 중에서 지금 핸드폰 보고 있는 학생들 있죠. 제가 어저께 보니까 핸드폰 보고 있던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서 엎드리는 자세는 아니죠. 그리고 자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이런 것들. 워십이란 단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상의 가치를 지닌 분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자세라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의 행동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예배지 우리의 중심과 삶은 좀 멀어져, 그러니까 중심은 좀 거기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우리 학생들 왜 예배해야 돼요?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왜 학교 갑니까?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왜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아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럼 우리는 왜 예배하는 겁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게 마땅한 것처럼. 그것도 의무잖아요. 학생들의 의무. 학교 가는 거. 또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신분, 하늘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명령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는 6일, 5일 동안 가죠. 5일 동안 가면서 일주일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셔서 그날을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그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안식일 관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장치였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날입니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뭐 이집트나 그런 데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백성에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는 예외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거하는 모든 사람, 남종, 여종,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외국인, 이방인에게도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다?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13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아멘. 그래, 뭐라고 우리에게 하라 그래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구별된 날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나요? 아니면은 하나의 그냥 휴일로 생각하고 있으시나요? 그리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건 거룩한 날이잖아요. 구별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하여 그를 존귀히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 이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너희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소유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의 핸드폰, 뭐 나의 집, 나의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이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세속사를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관계를 주기적으로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해진 날, 이런 구별된 날,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지정된 날들이 있어요.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아니면 추석이라든지 구정 같은 이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뭐 세계 각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이런 날들을 정해 놓았을까요? 바로 여기에는 이 관계적인 부분이 들어 있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이 되면은 어떻게 하나요? 그날만큼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며 감사를 표현하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날에 제정한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만일 어버이날이 없어요. 뭐 스승의 날도 없어요. 어린이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그냥 뭐 그런 것들은 신경을 잘 쓰지 못하고 그냥 가기에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일을 주심으로 이 주의 날이죠. 주일을 주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시금 주님과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회가 무엇입니까? 성회, 거룩할 성에 모일 회잖아요. 영어로는 거룩한 소집 또는 거룩한 집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회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라, 그러니까 주일에 성회로 모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아유, 뭐하고로 모여? 요즘 핸드폰만 봐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도 뭐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죠. 정말 병원에 누워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를 하지 못할 때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임을 폐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엎드리는 것이고, 또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인 하나님께 경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예배인데요. 그런데 한때 유행했던 예배가 있는데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구도자 예배는 뭐냐면은 그냥 구하는 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좋지만 사람은 이게 사람 중심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이 구도자 예배는 인간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되는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구도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 중심의 예배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예배는 거의 대개가 우상 숭배로 갈 여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구약의 산당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당이라는 곳,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산당. 이 산당이라는 그 어원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그래서 의미도 있어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이 산당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셨죠. 왜? 거기서 자기 멋대로의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한마디로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고, 이러한 산당 예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올무가 되었고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주일 안식일 규례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라가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대표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대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주일을 전체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 주일에 담겨 있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월요일에서부터 주일, 또 주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시간들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러한 모든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시작. 크고 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 확고한 목적을 세우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주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십니다.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한 일에 따라 합당하게 다루십니다.
네, 잠깐 계속 보여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뿐만이 주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아무튼 모든 시간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길과 행한 일에 따라서 합당하게 다루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요일, 모든 시간이 우리는 다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요일을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고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눈에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과 행한 일에 따라서 합당하게 다루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되고 또 중요한지 말입니다. 네, 이제 지나가 주셔야 됩니다. 톰 라이트라는 분이 그의 책 예배를 말하다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참된 인간의 자세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네, 그래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손으로는 모든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 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 속에서 이웃을 품는 삶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예배는 곧 사랑으로 연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빠진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뭔가가 잘못된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제는 그의 책 예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검은색 바탕 글씨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배의 그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아니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fear입니다. fear, 두려워하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 거죠. 예배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갖추어 엎드리는 것, 가장 최고의 가치를 본 주님께 존귀와 찬산과 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지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J.C. 라일이라는 이분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드는 예배를 구하고 또 그런 예배만을 찾는 것은 이것은 인본주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참된 신령한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건드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건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 이렇게 하나님 마음과 양심을 건드려야 되는 그것이 있는 것이 참되고 신령한 예배이다. 또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말씀의 지식을 더해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주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예배를 통해 예배자는 거룩함에 더욱 자라간다.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찔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없고 거룩함이 없다. 이거는 그냥 잘못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기업가 장로님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사업체를 좀 규모가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력서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력서에 종교란이 있어서 이렇게 종교를 써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력서를 보면 이제 불교라고 써낸 청년들도 있었고 또 유교라고 써낸 청년들도 있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했을 때 이력서를 보면서 이제 불교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다 불교라고 써낸 청년들의 대부분은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여서 또는 집안 대대로 불교라서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1년에 한 번 정도 절에 정도 나간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또 유교라고 적어낸 청년들도 물어보면은 집안 대대로 유교라서 뭐 그렇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는 그럼 자네 불교라고 했는데 그럼 불교의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당신 유교라고 썼는데 그럼 유교의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이 면접자인 청년들은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만일 우리 이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뭐 좋은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자네 종교가 뭔가? 그럼 기독교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이 런닝맨에 봐서도 이 어떤 여자 게스트 그 친구가 엄청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기독교가 핫한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는 그 면접관이 기독교라고 한 이렇게 청년들한테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냥 무늬만 기독교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J.I. 패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분은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길이란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배로 이어지고 그 예배는 일상의 선택과 태도를 새롭게 빚는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드러나는가 보다 얼마나 끝까지 충실했는가에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길이란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머리와 가슴이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예배로 이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성도의 선택과 태도를 새롭게 빚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외모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충실했는가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부부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고향인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항구에 가까워올수록 이 노부부 선교사님들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배 입구에 붉은 카펫을 깔아놓고 군악대가 국가를 연주하고 수많은 인파가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 선교사는 의아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환영 인파가 이토록 대단한지 의아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비행기로 대서양 횡단에 최초로 성공한 린드버그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은 린드버그를 외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 환영 인파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의 마음 한켠에서는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평생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죽음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저희에게는 아무도 마중 나온 이가 없고
대서양 한 번 건넌 이 린드버거는 뉴욕 시민 전체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얘야, 린드버그는 자기의 고향에 왔고 너는 아직 너의 고향에 오지 않았잖니. 너가 고향에 오는 날 천군 천사가 너를 마중 나갈 것이며 천국에서는 빵빠레가 울릴 것이란다 라고 말이죠. 선교사님은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에 큰 위안을 얻었고 다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다 그 땅에서 묻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간증이며 실화가 있습니다. 이 1925년 좀 옛날이긴 하죠. 1925년 영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로즈비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후에 이 여자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후에 이 콩고의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콩고의 사람들에게 마마루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헬렌 로즈비어는 영국의 지체 높고 존경받던 콘웰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가문이 좋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이 영국의 최고 대학인 케임브리지 의대에 입학합니다.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며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1951년 그녀는 WEC 웩이라는 선교단체에 가입하고 2년 후인 1953년 아프리카 콩고로 의료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병원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콩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콩고에 있었던 정권 축출과 이 백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느낀 많은 백인들이 콩고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헬렌 선교사님도 역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헬렌 선교사님은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헌신해 왔는데 지금 일어나는 혁명 때문에 이곳을 떠난다는 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곳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64년 이 유혈 내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의 병원으로도 혁명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헬렌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발을 잡고 거꾸로 끌고 가서 머리와 어깨를 난타하고 땅에 팽개치고는 다시 발길질을 했습니다. 깨어진 안경은 간 곳이 없었고 온 몸은 상처로 고통스러웠으며 이빨은 얼얼하였고 입 안에는 피가 가득 찼습니다. 뭔지 모를 두려움과 말 못할 공포로 의식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가운데 그들은 나를 끌어다 놓고 저주와 욕설을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콩고의 정글 감옥에 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고 여성으로서는 지울 수 없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차 있었을 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헬렌, 너는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저는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 이곳까지 와서 헌신했는데 제 동료들은 순교했고 저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말을 하나님께 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헬렌, 너는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그 음성을 듣고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도 저를 믿고 계신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헬렌, 헌신이란 너가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단다. 이 음성을 듣고 헬렌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헬렌 선교사님은 석방되어 영국으로 돌아갔으나 다시 콩고로 돌아가 의료사역과 복음사역을 하였고 현지 사람들은 그녀를 마마 루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 십자가상은 예수님을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실제적인 역사로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입지 못했습니다. 그냥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하는 참혹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헌신은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일평생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